이제 룻기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듯이 이 룻기 3장은 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이 담대한 도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동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이 확신이 없었다라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동력은 바로 서로에 대한 헤세드, 즉 인애, 성실한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신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따라와 준 이 며느리 룻을 어떻게든 가정을 이루어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룻 또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극진히 섬기면서 돌보고자 했던 마음과 어떻게든 이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이 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보아스의 그 침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또한 룻의 이러한 행동을 색안경을 끼지 아니하고 선한 의도로 바라봐 줍니다. 이 여인이 나를 뭔가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이 많은 자신에게 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아스 또한 아낌없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낳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래서 강팍해지고 또 서로에 대한 여유와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그래서 또 다른 헤세드를 낳고 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인애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전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애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애와 사랑에 어찌 조건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굳이 돈 들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 주님의 인애와 사랑을, 헤세드를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위로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룻기 3장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중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이 헤세드, 인애를 실행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의 말도 좋겠고 또 용서의 말도 좋겠고 위로의 말도 좋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하기가 쑥스러우면 문자로든지 톡으로든지 우리가 이 헤세드를 한번 실천해 봤으면 합니다. 세 사람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꼭 이 헤세드를 한번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오늘 저녁 식사는 금식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세 사람에게, 그래서 나오미와 룻, 보아스가 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헤세드를 낳아서 정말로 그 인애가 낳고 낳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도 오늘
저녁 먹기 전까지 이 세 사람에게 한번 인애를 베풀어 봐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의 프로포즈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참 아름다운 프로포즈입니다. 당신의 옷을 벗어서 나를 덮어달라는 것, 당신이 나를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지금의 남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겉옷이나 코트를 한번 벗어준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오미자 권사님께서 아멘 하셨는데요. 예. 저는 분명히 지금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다른 남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심쿵하셨죠? 굉장히 멋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보면은요, 이 청년부 수련회나 그리고 이제 MT 때에 저녁 집회, 그리고 이 마지막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 밖에 나와서 청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밤늦게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또 이 밤이 되면 이 날씨도 쌀쌀해지고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자 청년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걸쳐주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면 상당히 진도가 나간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자 청년들,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든지 쌀쌀한 날에 약간 춥게 입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춥다고 사인을 주는데 옷을 벗어서 나를 덮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먼저 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습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룻의 이 프로포즈가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기업물을 짜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나같이 나이 많고 늙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보아스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위로해 줍니다. 룻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룻에게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까지 와서 프로포즈를 했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당시에 이 고엘 제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그 성적인 욕구만 채우고 버림을 당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연히 물론 보아스는 그럴 사람은 아니겠지만 나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이방 여인이 돈 많은 나이 든 남자를 유혹하려고 했다라는 나쁜 소문이 나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보아스는 이 룻의 마음을 미리 알고 두려워 말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네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그 두려운 마음,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이미 알고 두려워 말라고 룻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짜 대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 택한 자녀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미리 먼저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이 룻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현숙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룻이 자기 자신을 처음에는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녀라고 했다가 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 할 때에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녀는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종은
결혼이 가능한 관계이기에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해 주시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서 보아스가 결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위로해 주면서 종으로 룻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 룻을 대하고 이 여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현숙한 여인은 에세트 화일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조용하고 얌전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한 가족에 대한 책임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바로 룻기 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에 보아스를 소개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처음에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자는 히브리어로 갑보르 하일,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성품도 아름다운 실력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 즉 갑보르 하일과 에세트 하일, 이 말은 서로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에서 이제는 유력한 사람과 함께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현숙한 여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더 이상 룻을 이방 여인, 실패한 여인, 불쌍한 여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유력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현숙한 여인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신분의 변화, 룻에게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 신분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란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실패한 사람, 무능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대하시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에 그 당신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이기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신분의 그 변화, 정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이 룻의 프로포즈에 보아스는 완벽하게 화답하면서 이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멋진 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드라마 작가라면 정말로 이제 이 아름다운 밤에 그 서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써내려가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그 로맨스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참 냉철한 사람입니다. 분위기에 취하지도 않고요,
감정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렇지 완전히 분위기 깨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라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기업 물을 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 아름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에 만약에 그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든지 분위기에 취해서 달콤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 박현빈이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토록 내가 안아줄게. 입에서는 부르고 싶어서 제가 참 근질근질 하는데요, 참겠습니다. 보아스는 그냥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물론 이제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오빠는 아니지만 나를 한번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입에 바른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분위기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룻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을 배려하면서 밤에 여기서 머물다가 이른 새벽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은 룻이 보아스와 함께 타작마당 침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또 누군가가 보게 되면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룻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룻의 겉옷에 보리를 6번 대어서 가지고 가게 합니다. 하루하루 이삭을 줍는 룻에게는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야, 룻을 생각해서 이렇게 보리를 주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보아스가 결혼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약속 혹은 담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결코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를 믿어라, 대책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법을 무시해 가면서 본인의 본능과 감정이 앞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산과 일에 대해서는 냉철하면서도,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보아스는 모두가 인정하는 유력한 자였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으로는 부족하기에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헤세드,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다가갑니다. 우리 전성의 공동체가 사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는 정말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애를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과연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던 나오미는 룻이 돌아오자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밤새 철야 기도를 하면서 룻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에 룻은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었고, 보아스가 약속의 징표로 보리를 6번 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오미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애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자신의 성격, 상황,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의 숙소에 들어간다라는 것, 익숙치 않는 문화였고, 젊은 가부가 돈 많은 영감을 유혹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시어머니 계획에 순종했으며 성적으로 유혹한 것도 아니요, 사랑을 구걸하는 것도 아닌 오직 율법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들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사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다가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조금 더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백처럼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가슴 애리는 일인지. 저도 불과 1년 전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무려 4월 달부터 7월 달 중순, 바로 공동회의가 있었던 1년 전 오늘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핸드폰을 쳐다보고 혹시 소식 아는 사람이 없나 물어보기도 하면서 괜히 전성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전주와 전성교회를 순간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녀의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병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기다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의 승인 소식을 기다리고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기를 기다립니다. 나오미와 룻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분명히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라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의 억압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소식을 듣자하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빠져 죽게 하려고 이렇게 출애굽 시켰느냐라고,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불평 분만을 쏟아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룻기 말씀으로 대입해 보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동풍을 통하여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밤새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날 듯 말 듯 진정될 듯 하다가 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정말 코로나가 깨끗이 종식될 수는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사업장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때로는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너무나도 긴 기다림의 시간에 지쳐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우리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싸우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기도하느니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걸어서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보아스를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밤새도록 일하시며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지쳐서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고, 나는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생의 식구들 자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전성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지쳐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 지쳐 포기해버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밤새도록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셔서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택한 자녀들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